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노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부터 가서 4시 반까지 노회를 마치고 바로 이제 교회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요. 저는 기쁩니다. 왜 기쁘냐면 2년 동안 노회 임원으로 노회를 섬겼는데 그 2년 동안의 임원을 오늘 이제 다 그만두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2021년 4월 달에 노회 부서기가 되어서 1년 섬기고 2022년 4월에 서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서기가 하는 일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서류를 다 정리를 해서 그걸 접수하고 또 이걸 정치부, 헌의부, 재정부 다 이렇게 분배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임원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노회를 섬기면서 2021년이니까요. 코로나를 딱 지나고 1년 후부터 지금까지 섬겼는데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들마다 얼마나 큰 아픔들이 있는지,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사고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노회를 통해서 중재하고 해결하고 하기 위해서 서류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임원으로서 전혀 그걸 저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임원이 되어서 노회 일을 하면서, 노회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대구에는 여러 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북구와 동구에 있는 교회들이 한 140여 개가 됩니다. 그 140여 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회의하는 모임이 노회인데요.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서 노회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또 일이 참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로 그만두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노회가 열린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걸어가서 참 좋았는데요. 제가 요즘 다른 교회에 갈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가서 구석구석을 돌아봅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올라가 보고 내려가 보고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들리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화장실입니다. 마침 볼 일도 보고 싶고 그래서 화장실에 딱 갔는데요. 그 교회 화장실에 참 좋다 생각된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화장실 천정에 스피커가 이렇게 여러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피커에서 잔잔한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일을 보려고 딱 섰는데 그때 나오는 찬양이 뭐였냐 하면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가사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제가 볼일 보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갑자기 뻥 터졌습니다. 야, 주님께서 지금 여기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마음도 쏟고 다 쏟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장실을 옛날에는 해우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해라는 말이 해결한다. 우는 우울한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놓는다. 그래서 해우소라고 했는데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다 쏟아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는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얻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니 난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 간다, 이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은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풍성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땅을 한 몇 평을 산 것과 같습니다. 근데 땅을 사고 그 땅에서 뭐 할 겁니까? 땅 따먹기 하고 놀 겁니까? 이제 거기다 건물을 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풍성한 삶을 산다는 건 우리가 땅을 샀으면 그 땅 위에 1층, 2층, 3층, 4층, 5층 그렇게 집을 계속하여 세워가는 것과 같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세계 최초로 100층이 넘는 건물,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 최초로 지어진 100층이 넘는 최고층 빌딩, 그 빌딩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이 빌딩은 1931년에 뉴욕 맨하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1931년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일제강점기 때였어요. 그때 미국의 그 뉴욕 맨하탄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입니다. 102층짜리 건물이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맨하탄에 가면 맨하탄이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같은 빌딩이 얼마나 많이 들어서 있는지 정말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조그마한 섬, 여의도만한 그 섬에 그렇게 초고층 빌딩들이 수백 개가 들어선 이유가 뭘까요? 그 맨하탄의 지층이 안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아주 좁은 섬이지만 그 지층이 정말 단단한 안반층이기 때문에 100층짜리가 넘는 건물이 질비하게 들어서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야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든든히 세워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이 확신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내가 열심히 믿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잘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 위에 놓여져야 합니다. 제가 앞에 뭐라고 제가 외칠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딱 외치자마자 예수 위에라고 제가 외치는 외침 따라서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의 구원은 예수 위에, 나의 믿음은 예수 위에, 나의 인생은 예수 위에, 우리 구원은 예수 위에, 우리 믿음은 예수 위에, 우리 인생은 예수 위에, 우리 교회는 예수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견고한 반석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 돌이십니다. 흔들리지 않아야지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해야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지중해를 지금 크루즈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1급 호텔 못지않은 그런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그리고 그 호화 유람선 안에는요,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당구장도 있고, 그리고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요. 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를 유람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배멀미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 큰 배기 때문에 막 많이 흔들리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머리가 어지럽고 흔들려서 배멀미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구토를 하고, 뭐를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그래서 나가서 구경하는 건 꿈에도 못 꾸고 그냥 계속 누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면은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흔들리면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즐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이 굳건하게 서야지만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위에 더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워야 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기초를 우리가 믿음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서 나를 의지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절대로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기초로 든든히 삼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로 절대로 삼으면 안 되는, 믿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나도 포함되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의 자식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섭섭하다 생각이 되시죠? 남편도 믿지 말라니, 아내도 믿지 말라니, 믿고 살아야지. 목사님 믿지 말라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줘야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 내가 저분을 좀 본받고 싶어, 저분 따라서 내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망합니다. 목사도 저도 믿지 마세요. 저도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 주셔야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하여서 이 지 목사가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고 그래서 믿음직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태평양에 있는 섬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섬은 식인 종족이 사는 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갔다 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셨다. 그리고 얼마 버티지 못하고 다 철수를 하는 이제 그 섬 마을로 가셨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들어가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식인종에게 잡아먹히지는 않고 이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1년, 2년 차 접어들었는데 사모님이 임신을 하셔서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그 섬 마을에 의료시설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출산을 하고 사모님이 열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한 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셨으니 아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기도 보름 만에 죽은 겁니다. 존 페이튼 목사님은 혼자 남아서 그 식인 종족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면서 자기가 제일 중점적으로 한 것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말로 언어를 이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런데 그 종족의 말들 중에 없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라는 말이 그 종족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죽이고 잡아먹고 하는 게 일상이기 때문에 믿는다, 믿어라 이런 말 자체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려면 믿으라고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 믿는다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자기를 도와줄 식인종 몇몇 사람을 좀 불러서요, 이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행동을 이제 말하라고 한 겁니다. 의자에 딱 앉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딱 앉아 있다가 이제 발바닥이 이제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발까지 다 들었습니다. 무릎을 착 지켜들고 이제 그냥 엉덩이만 의자에 대고 딱 이렇게 앉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식인종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온 몸을 의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예수를 믿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그 말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의 온 몸을 맡겨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온 몸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바로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초, 내 신앙의 기초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위에 내가 신앙의 집을 세워간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집 짓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또 한 사람은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모래라고 말한 그 모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 바닷가에 있는 그런 모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라 하면 바닷가의 모래사장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집을 짓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잘 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목회를 하지 않고 신학을 졸업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바로 캄보디아로 가신 분인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센터를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이제 땅을 보시다가 여기가 참 좋겠다 해서 이제 땅을 계약을 바로 한 겁니다. 너무 땅이 좋아 보여서, 지역이 좋아 보여서 그 땅 계약을 바로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공사를 들어간 겁니다. 막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처럼 1년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아주 더운 바짝바짝 마른 날이 있고, 그리고 또 우기가 되면 막 습하고 비가 저녁만 되면 막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땅을 계약한 때가 언젠가 하니 건기였어요. 건기 때는 땅바닥이 얼마나 물기가 없이 막 딱딱하게 정말 반석과 같이 딱딱한 거예요. 그런데 비만 왔다 하면 진흙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약할 때는 분명히 그러니까 땅바닥이 정말 딱딱한 정말 반석과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덜컥 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우기가 시작된 거예요.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기초 놓은 게 다 쑥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이런 열대 우림 지역,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지역에서 만약에 선교센터나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보면은 최소한 1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고. 건기와 우기를 다 겪어보고 우기 때도 뻘로 변하지 않는 땅이라면 계약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비가 안 오는 건기 때는요, 그 땅이 아주 딱딱한 바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집을 세워놓잖아요. 비만 오면은 난리가 납니다. 뻘이 되어 버립니다. 멀쩡했던 집이 그냥 쑥쑥 가라앉습니다. 집이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보기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언제 무너지고 든든히 서고 이게 구분이 되는가 하면 언제요? 뭐가 내릴 때? 비가 올 때요. 우기가 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뻘로 변하면서 반석 위에 있는 집은 그대로 있는데 반석인지 모르고 그냥 뻘인지 모르고 딱딱하다고 그냥 세워놓은 집은 다 폭삭폭삭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믿음의 기초를 예수님께 두고 그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든든히 넘어지지 않도록 짓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앞 7장 24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께 둔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하는 걸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일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냥 첫 번째 단계 1단계에서 딱 끝나고 마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집을 계속하여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은 건물은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그게 바로 서울에 있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직. 이게 높이가 555m라고 합니다. 총 123층. 그런데 이게 호수 옆에 지금 서 있거든요. 지금 호수 옆에 있기 때문에 호수 옆에 있으면 좀 지반이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렇게 높은 빌딩을 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화강암 암반이 아주 큰 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반암 암강까지 얼마나 깊이 기초를 파느냐면 38m. 그러니까 아파트 높이로 하면 한 10층 높이 정도를 다 내려가니까 거기에 화강암이 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큰 게 나온 거 위에 그냥 기초를 딱 올려서 빌딩을 세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그 화강암 위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 겁니다. 1m짜리 두께에 30m의 깊이로 구멍을 100개를 팠습니다. 그 바위에 구멍을 100개를 파서 거기에 1m 그리고 30m 되는 기둥을 꼽아 넣고 그리고 그 위에 기초를 만들고 지하 38m에 그리고 저 빌딩을 세운 겁니다. 그냥 화강암이 있다고 그 위에 기초를 그냥 딱 얹어 놓아도 뭐 든든하다 생각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지진이 일어나면 그 기초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위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으면 땅에 있어도 지진이 나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화강암 속에 구멍을 100개를 파고 뚫어서 거기에다가 철심을 박고 그 위에 기초를 놓고 저 빌딩을 555m 빌딩을 세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화강암처럼 딱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그 화강암 속에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기준이 예수님과 예수님 말씀으로 집중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더 깊이 내려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위에 더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감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들어하세요. 뭘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뭘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말씀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지금 애쓰고 그리고 열심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기초가 되어 그 주님께 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풍성한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